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와 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부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바람에서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북서풍이나 남동풍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물, 소산물이 이제 7가지가 있었는데요. 2개는 곡식이었고 5개는 여름 과실이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2개의 곡식은 당시 주식이었던 밀과 보리였고요. 5개의 여름 과실은 무화과, 대추, 야자, 포도, 석류, 올리브, 이렇게 5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나안 7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정모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영종만나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서시대 이 7대 특산물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산물들을 알고 또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문화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곡식 중에 밀과 보리는 뭐 2종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일들이 잘 안 외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밀과 보리는 그냥 외우시고, 무화과, 대추, 야자, 포도, 석류, 올리브는 그 맨 앞 글자를 따서 무대포, 석올로 외우시면 돼요. 무대포, 석올. 무대포, 석올이 이게 입에 잘 안 붙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가데스반에 12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보고 시험에 들었냐면요, 거기 들어가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 크고 험악하게 생긴 거예요. 무대포처럼 보인 거예요. 그 겁을 먹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렇게 불신앙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서글서글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무대포인 줄 알았는데 서글서글하다. 그 무대포인 줄 알았는데 서글서글하네, 이러면서 무대포, 석올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무대포인 줄 알았는데 서글서글하네. 네.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화과, 대추, 야자, 포도, 석류, 올리브. 사실은 이 여름 과일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또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7가지의 농작물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생계의 이 문제는 항상 그들의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기후와 날씨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 농경사회에서는 신앙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날씨라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해의 농사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끝이 나는데, 이때에는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초막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그 다음 그 새해의 농경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초막절을 지냈다고 자동으로 그냥 바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그 날씨의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른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딱딱한 토양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그때서부터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산지가요, 굉장히 그 토양이 척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4월부터 이어진 건기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땅은 저렇게 다 갈라져 있고 씨를 뿌리기에는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비로 농사 시즌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이른비로 불리우는 가을비와 함께 농경 사이클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기가 끝날 때가 바로 봄이 되고 그때 늦은 비가 내리는 봄 시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농작물의 첫 열매를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리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해의 농작물인 보리를 성전에 바치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것이죠. 모든 농작물마다 첫 열매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은 모든 농작물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거고 그 열매가 바로 보리였다는 거죠. 그 성전에 바치는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칠칠절의 절기까지 49일 동안 각 지역에서 각자가 수확한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은 분들은 요 이해가 다 있으신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일 동안 이 오메르라고 하는 보리단이라는 뜻의 이 오메르 수를 세는데 그걸 오메르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하면서 오메르 49까지 그 날을 세면서 이 49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서시대 이 농부들은요, 이 오메르 개수, 이 49일을 세는 동안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리단을 거두는 시기면 기쁨으로 거두어야 되는데 왜 그 시기에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기간에 부는 두 개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메르 개수를 세는 7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건조하고 뜨거운 남동풍이 교대로 불었어요. 이때는 5대 여름 가실 중에 하나인 올리브 나무에 막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만약 그때 비구름을 동반한 이 북서풍이 불게 되면 그 농사는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려면 날씨가 어때야 할까요?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비 많이 오고 장마철에 수박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남동풍이 불어줘야 좋은 과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여름 과실에 적용되는 그런 날씨였어요. 근데 곡식은 달랐어요. 여름 과실들은 남동풍이 필요했지만 보리는 이제 수확한 거고 이제 밀은 초반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이 두 바람이 오묘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심장수 아들이 걱정돼서 울고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돼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날씨가 이 어머니의 갈등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비구름의 북서풍만 불면 여름과실 농사를 망치게 되고 사막의 남동풍만 불게 되면 밀 농사를 망치게 되니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날은 이래서 좋고 이 날씨는 이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과일 안 먹으면 안 되나요? 그냥 밀이랑 보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밀 못 먹으면 굶어 죽고요, 과일 못 먹으면 목말라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과일은 그냥 과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혹은 간식으로 먹는 그런 과일이 아니에요. 지독하게 물이 부족한 그 건기를 연명하게 해주는 생명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도원의 여우 이야기하면서 포도주가 생명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밀도 과일도 모두 그들의 생계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양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 이 모든 농작물이 잘 되는 것이냐? 공식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가나안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오메르 계수의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 동안은 계속 남동풍이 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밀과 여름 과실의 수확이 모두 풍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북서풍이 불어야 할 때 남동풍이 불고 남동풍이 불어야 할 때 북서풍이 불면 그 해에는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고 결국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굶어 죽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7주간 북서풍과 이 남동풍의 시적절한 이 바람, 이것은 그들의 한 해에 있어서, 그들의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7주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의 7주 동안 성서시대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비구름의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남동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첫 주에는 북서풍, 나머지는 남동풍,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다 같이 남동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첫 주에는 북서풍, 나머지는 남동풍, 할렐루야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같죠? 네, 이스라엘에서 이 노래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제가 만든 전설이에요. 사실 한국 분이 만든 노래인데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뇌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오늘 북서풍과 남동풍, 첫 주에는 북서풍, 나머지는 남동풍.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이 찬양이 귀에서 맴도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장치니까 이렇게 잘 이 찬양을 또 집에 가시면서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정말 이 시간에 적절한 바람이 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농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를 지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날씨를 기원하며 만든 그 우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때로는 북서풍의 신, 때로는 남동풍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며 이 운명의 7주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느 때 보니까 그 신들이 되게 신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더 뭔가 믿을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 점점 마음이 끌렸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곳의 소산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농작물이에요. 꿀이 이제 대추야자 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다 왔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과일 먹고 그럼 과일도 모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들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소산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북서풍의 신에게 남동풍의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삼가라고 했어요. 삼가라는 것이 뭐예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우상 숭배에 대해. 근데 그것이 그냥 당부가 아니라 경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8장 19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대 절하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소산물의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실 분은 그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서풍의 신도 남동풍의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대자연의 현상이니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2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 즉 밀수확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지난주에 77절. 보리의 첫 수확은 초실절, 77절에는 이제 보리 수확이 끝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77절에는 밀의 첫 수확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 베는 때라고 하니까 이때는 77절에 가까운 때인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아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로 끝나는 이 7주를 말씀드리면서 초실절에 가까운 첫 주는 북서풍, 2주차부터 77절까지는 남동풍. 그러니까 이때가 밀 베는 때는 남동풍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비를 동반한 북서풍, 그것도 우레를 동반한 엄청난 비. 그때 북서풍이 불면 그의 농사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보리만 먹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와 비를 보낸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아니, 비 안 오는 나라에서 비 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요. 근데 이때만큼은 북서풍이 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19절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탄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아니, 비 한 번 내리게 하는 게 뭐 큰일이라고, 그걸로 뭐 죽는다고, 노아의 홍수도 아닌데 그 우레와 비 좀 내린다고 죽을까 싶은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의 환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천둥과 비가 아니라 북서풍으로 인해 자신들의 모든 농작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북서풍 예보는 그들에게 재앙의 선포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갑자기 이렇게 협박하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요청했던 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이는 왕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었던 것, 그게 왕을 구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더 찾는다, 다른 방법을 더 의지한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사업과 진급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바람을 찾고 그 바람을 불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바람을 구하는 행위가, 바람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 애씀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저의 진로와 앞날을 위해 고민했던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군목 생활하면서 장교니까 군에 계속 있으려면 장기도 선발돼야 되고 진급도 돼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기 복무에 5번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5번 지원을 했는데 3년은 이제 의무 복무였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연장해서 군에 있는 동안 계속 장기 지원을 했어요. 근데 6년을 해마다 기다리면 거절당하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했는데 그 선임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고 기다려봐라,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자세한 거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사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 그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되면 참 마음이 뒤숭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찾아가는 일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가족들도 있고 또 해마다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편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빨리 전역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건데, 그 해마다 그 5, 6년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쉽지 않았던 것은 그 시기 가운데 때로는 북서풍이 되어주겠다는 분도 있고 때로는 남동풍이 되어주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런 제안들, 그런 제의들은 다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북서풍과 남동풍을 불게 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방법으로 장기가 되거나 진급이 되었다면 제가 평생 이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군에 남아 있어도 그 해마다 그 진급 시기를 보내는 그 성도들 앞에서 이 설교를 차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 교회에 왔거나 혹은 다른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어 갔다면 저는 강단에서 이 설교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더 이상 목사로 살아가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저부터도 그런 결정을 하고 저부터도 그 바람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목사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나와 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부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바람에서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북서풍이나 남동풍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바람만 찾다 보니까 그 바람 때문에 죽고 그 바람 때문에 살 것 같다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그 바람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 바람을 잡으려는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전도서의 결론은 그 바람을 잡으려는 하는 그 인생의 허무한 날, 그 날의 끝이 오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광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바람에게 명령하시며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해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북서풍을 맞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비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 비바람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통독하고 있잖아요. 정말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욥의 인생에 너무나 차디찬 북서풍이 불었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그 바람이 불고 그 모든 것을 잃었는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욥이 어느 날 밖에 있는 나무를 보는데요.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처지가 그 나무만도 못한 거예요. 나무는 가지가 잘리고 기둥이 잘려도 물만 죽으면 언젠가 다시 거기서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는데 내 인생은 그 가지가, 그 기둥이 다시 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태풍이 그의 삶 가운데 불어닥쳤지만요, 우리가 욥기서 끝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욥의 인생을 2배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바람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끝에까지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우레와 비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북서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 인생에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 오메르 기수를 세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바람을 구하기보다는, 바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믿음의 보릿단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또 믿음으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서풍을 위한 기도, 남동풍을 위한 기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